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3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안에 나무와 樹있는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매 주일마다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을 지나가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 성령 하나님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셨사온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참으로 교회로 지어져가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힘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고 가르쳐질 때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터전이 새로워지며 이 도시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도시 가운데 평안이 있고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힘써 일할 때에 좋은 열매들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사모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함께 함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뜻밖의 결말이라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 올 한 해가 이제 마무리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어떤 사람은 기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쉽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갔는데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서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기억에도 남지 않고 그냥
시간이 물처럼 빨리 흘러갔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하게 똑같은 시간을 주셨지만 그것을 대하고 다루고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나름대로 소감이 남다를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교회적으로 복음 공동체의 시작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표어로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예배 때마다 복음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또 순간순간 모임을 가질 때마다 복음을 가르치려고 애써 왔습니다. 그에 대하여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에 복음이 주장하여 복음의 열매들을 맛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문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시작되면은 반드시 마무리가 되어진다는 교훈을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면서 받습니다. 이야기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태어났으면 어느 순간인가는 죽고 하나님 앞에 가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동화책에서는 이야기가 전개될 때에 옛날 아주 먼 옛날에 누군가가 살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또는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의 결말을 맺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마지막으로 대하면서 지난 시간에 12장에서 꼭 그렇게 될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절기가 회복되고 그들의 삶이 정말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언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순종하겠노라고 결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그리고 잘됐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포로로 붙잡혀가 70년 만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여러 가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13장에서는 뜻밖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너무 어정쩡하게 결론이 이상하게 끝나버립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에스라서와 함께 살펴보았는데 구약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그 일에 있어서 거의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죠.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선지자들의 선지서를 함께 보면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함께 보면은 참 좋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살펴보게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가운데서 한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내용이 그 이후로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보통 역사적으로 약 400년의 역사 동안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다시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암흑과도 같은 시대,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기에 암흑과도 같은 그 시기를 지나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거룩하게 지내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 잘 준비되어지면 좋을 텐데 그것보다는 좀 반대적으로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그때에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했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뒤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일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 느헤미야가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일이 시작되었죠. 근데 그 일이 있은 후로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우리 함께 6절 말씀, 느헤미야서 1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아멘. 지금 그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글쎄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창고에 해당되는 한 방을 딱 차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거기에다가 또 그 물건들을 놓지 못하도록 하고 또 다른 일을 하도록, 그래서 성전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이 도비아가 했습니다. 도비아는 전에 성벽 재건할 때도 방해꾼이었죠. 근데 이 일이 있었던 때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20년째 되는 해에 그 일이 착수되었다가 지금 32년이 지난 때에 다시 왕에게 가고 싶다고 요청하는 이 시기를 보면은 성벽 재건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시점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 시점하고 12년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느헤미야가 1년 만에 돌아갔는지 12년 동안 있다가 잠깐 갔다가 다시 왔는지 알지 못하겠어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일에 약 12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 12장에서는 성벽을 돌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리고 성벽을 봉헌하는 일이 있었고, 모든 그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했던 그 시간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중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 도비아가 성전 안에서 방을 하나 차지하고 자기가 그 권세를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아멘. 아하, 제사장 엘리야십과 뭔가 연관이 있구나. 제사장을 세웠는데 이 제사장이 글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이 도비아를 들어오게 하는 일을 행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지금 제사장 엘리야십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일을 악한 일을 이제 알게 되죠.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그죠? 느헤미야는 전에 성벽을 재건할 때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죠. 특별히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에 어떻게 했었나요? 바로 화내거나 꾸짖지 않고 참았다가 순차적으로 일들을 지혜롭게 풀어가되 엄하게 그 일들을 풀어가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차없이 바로 즉결 처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아멘. 도비야가 방을 차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원래 있어야 할 것들을 전부 다 다시 제자리에 다시 잡는 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열심히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고 에스라와 함께 더불어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일을 해놓았지만 도로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 대목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또 이제 그래서 느헤미야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행동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아멘. 내가 또 알아본즉, 그죠? 느헤미야가 직접 확인했어요. 15절에도 그 일이 또 똑같이 있습니다. 한번 15절 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아멘. 느헤미야가 그때에 내가 본즉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실제로 확인하는 모습들이죠. 25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2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아멘. 그때 내가 또 본즉, 지금 도비야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내가 본즉 이것을 3번 연거푸 말하면서 느헤미야가 이루어 놓았던 그 일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맹세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먼저 성전을 맡아서 열심히 일해야 될 레위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갔대요. 왜요? 배고프니까. 성전에서 일해야 될 사람들 있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돈 벌러 가는 거예요. 밭으로 도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밭에 가서 뭐 할까요? 열심히 자기가 먹고 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누가 돈 대주는 거 아니니까요. 원래는 언약대로라면 다 먹을 것을 제공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죠? 또 15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안식일에 사고 팔고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절기를 잘 지키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그 일들을 하기로 약속했는데 거룩하게 지내지 않는 거예요. 또 2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방 여인들과 또 이방 남자들과 통혼하고 결혼하는 이 문제가 또 있었어요. 에스라 때도 이 문제가 동일하게 다루어졌었는데 여기 느헤미야 때도 그 문제를 동일하게 또 다루었지만 여전히 지키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요? 28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가장 잘 지켜야 될 사람이 안 지키는 거예요. 그죠? 이걸 볼 때에 뜻밖의 결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계획한 대로 일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슬프죠. 괴롭고 또 그만두고 싶고 아, 내가 왜 이 일을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올 한 해에 계획했던 일, 그 일들이 잘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안 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번 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안 된 것이 무엇인지, 그 일로 인하여 혹시 낙심되지는 않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참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지만 여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알아본 일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하나 다시 바로잡는 일을 행하죠. 예.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민정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지어놨지만 정작 예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도할 사람이. 교회에 목회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진행이 안 되겠죠. 교회가 전체적으로 진행이 안 될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겠죠. 제가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일하러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이 다 나쁜 거는 아니겠지만 일하러 간다면 그 일을 하는 만큼 시간이 사용되겠죠. 그러면 말씀을 연구하거나 교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마 그 배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형편이 어렵지만 어려워도 가능하면 참고 먹고 살 일을 위하여서 밭에 도망가지 않고 일단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함께할 영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13절에 보면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으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에 기준이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충직한 자로 사람들에게 인정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맡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도자는 충직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계획하고 또 교회적으로 행해져야 할 그 일들에 있어서 충직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감시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더 올바르게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느헤미야가 이 한 가지 일을 바로 잡은 다음에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바로 잡았지만 없는 사이에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되돌아가 버렸잖아요. 하물며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똑같겠죠. 너무나도 연약한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잘 안 돼요. 그래서 성전을 맡은 사람들의 이 불완전함이 분명 충직한 사람들로 세우고 그 일들을 또 맡기지만 40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죠. 그래도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제사장들도 있죠. 또 레위 사람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뭔가 나름대로의 계속 이어져 오는 것들이 있는 것을 보면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는 우리가 신약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공존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아무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고 제사를 드리며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가르쳐주지만 사람들의 삶이 완벽하게 달라지거나 그 일이 지속되는 것이 불완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실제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씻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죄의 용서를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도록 그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뒤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이 뜻밖의 결말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합니다. 아, 사람들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느헤미야도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하나님, 이 일에 있어서 사람들을 세웠는데 이 일이 망가지지 않도록 이 선한 일이 없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연약한 모습, 이 모습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4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을 기대하게 하는 뜻밖의 결말이
한 가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에 일하고 사고 팔고 하는 이 모습들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아멘. 조금 전에는 레위 사람들이 도망갔던 일들로 인하여 백성의 지도자들을 꾸짖었어요. 민장들을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 사고 팔고 하는 이 일에 있어서 귀인들을 꾸짖었다고 합니다. 귀인들은 누구일까요? 돈이 많고 부자인 사람들을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이겠죠. 그 사회에 있어서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안식일에도 이 일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법을 어기는 일에 있어서 너희들이 언약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망하지 않았느냐? 어찌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더욱 심하게 우리에게 임하여서 더 큰 일을 당하게 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하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아멘. 일단 문을 봉쇄했습니다. 안식일이 되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때까지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사고 파는 사람들이 성문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물리적으로 이것을 막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도 사람들이 장사꾼들과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성벽 바깥쪽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몰래 성벽에 올라와 가지고 내가 돈 줄 테니까 물건 주시오 하고 이렇게 서로 또 이야기해 가지고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느헤미야가 원천적으로 봉쇄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지금 여기에 총독의 권한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아주 강력한 규제를 행하는 것이죠. 참으로 어떻게 보면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하에 이 강력한 규제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지. 네. 느헤미야가 이 일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고 거룩하게 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또 보입니다. 이 일도 사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났어도 우리의 죽을 몸이
죽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그 규제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왜 근심하게 하니?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써야 합니다. 저절로 가만히 있는다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 시간도 내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 보려고 했던 것이 있는데 늘 잊어버리고 안 되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의를 지키거나 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거룩하게 어떻게 하면 지킬까? 사사롭게 뭔가를 행동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떠오르게 하시는 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들과 또 이방 남자들과 결혼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가만 느헤미야가 살펴보니까 그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글쎄 히브리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인들의 방언만 하고 결국에는 무엇을 안 했다는 것이죠? 신앙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태어나기 때부터 시작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유대인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세오경을 들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을 들려준 다음에 태어나면은 또 그것을 가르치면서 암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만 12살이 될 때까지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인식을 할 때에는 이 성경을 실제로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암송하는지 못하는지를 살펴보면서 너는 비로소 어른이 되었구나. 너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라 하고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다 시켜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느헤미야가 세상에 아주 너무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어떻게 합니까? 책망, 저주, 머리털 뽑는. 엄청나죠? 이거는 이때 당시에 그 관리들이 하는 하나의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머리털을 뽑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아프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책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들을 왕비로 맞아들이면서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 타락하게 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그 일들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 일에 지도자들이 앞장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목합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우리는 이제 신약적으로 표현하자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는 이 말씀과 연결돼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결혼하는 일을 지금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어려움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고 믿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그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갈등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갈등은 많은 경우 가정의 분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이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 일들을 통하여 전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일들은 물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본성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의 편한 것 그리고 세상의 좋은 것 우리 몸이 원하는 정욕을 따라 살기 쉽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타협하기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다른 것들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삶을 돌이켜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강력하게 이 일들에 대하여 규제하고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은 편하게 살 수 있고 또 원하는 대로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은 불편합니다.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 안에 마음의 기준을 무엇에 두어야 할 것인지를 물어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별하고 뜻을 정해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며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도비야를 쫓아내고 그다음에 원래 있어야 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위치를 회복시키고 안식일에 상거래를 금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키고 나아가 통혼하는 그 문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두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30절 3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을 또 다 하고 나서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냥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세워가면서 행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실, 지키지 못한 약속들, 그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다시 살피고 내가 어찌 살아야 될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그 일들에 대하여 기록해보고 또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한다는 그 모습을 내년에는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언약을 하였고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뜻밖에도 시간이 얼마 흘러 다시 그들의 삶이 옛날 생활로 돌아가고 참으로 타락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엉터리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무엇이 있는지,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렇지 못했던 모습들이 무엇이 있는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 하지 못한 일들, 순종하지 못한 일들 주여 바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을 어찌 지내야 할지, 주중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 뜻을 세우게 하시고 내년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